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정주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올해 봄 들어서면서부터 목사님 체중이 조금 늘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혈색도 좋아지시고 건강이 많이 좋으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조금 무리를 하셨는지 몸살 기운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늘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정주채 목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일부 예배 설교도 못하고 걱정을 끼쳐서 한편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좋아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좋아졌다고 또 좀 함부로 몸을 사용하다가 좀 이렇게 몸살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요즘은 또 교사 주일까지 이렇게 이런 주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 교회의 명절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기념일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귀한 말씀, 중요한 계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고 잘 지켜나가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런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또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버이 주일 맞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반성도 하고 또 좀 더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더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도 하는 그런 주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좀 넓은 의미에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첫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당신은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하는 그런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5가지 내용이 첫째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 또 희망, 믿음, 행복 이렇게 5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당신이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역시 거의 대부분의 대답은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참 사랑과 또 평화와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역시 가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런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가정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천상천하의
가정보다 더 귀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은 지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경시되는 그런 시대이고요. 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들 낳는 일을 이렇게 좀 미루거나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사이며 소설가였던 A.T. 크로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또 그리고 성체 뭐 이런 소설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소설가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두렵고 안식 없는 시대에 적대적인 힘들에 둘러싸여 어두운 외로움 속에서 고립을 느끼게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궁극적인 희망이다. 자기 보존, 인간 존엄성 유지, 그리고 생명의 고귀함이 존속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저는 이 크로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간의 고귀성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인간 존재 자체가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 가정의 절대적인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이 끊임없이 교회가 가르쳐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 이것에 교회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청교도 목사님들 중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참목자상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참으로 귀한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번이나 넘어 읽었던 그런 책인데요. 이 리처드 백스터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쓴 그 책에 그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 그는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방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에게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수적으로도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러다가 그는 새롭게 발견한 것이 가정이었고 가정 목회였다고 합니다. 그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세우는 이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였고 또 교회도 부흥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가정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가정 목회를 목회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유교적 전통에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 목회를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한번 가정 목회의 중요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정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언제나 가정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그가 쓰실 사람들을 나시게 했습니다. 나게 하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서 출생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벌써 오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제 막내딸 보배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하라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가 채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배의 첫 반응은 아빠 결혼한다고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내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신 창조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저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 말씀은 가정에 관한 교훈적인 시입니다. 시편 127편은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교훈하고 있고 128편은 가정을 통해서 누리는 성도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127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랄까요?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우스를 짓지만은 홈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직접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인간 창조의 연장이며 확장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을 이끌어 오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크라운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인간의 존재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가정을 세웠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아내와 또 남편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존경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받들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이 세우신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결혼할 때부터 특별히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결혼을 믿음 안에서 신중하게 하고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결혼은 성급하게 해치우고 후회는 두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신 결혼을 교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 불신자와 사귀었다면 전도해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확인하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축하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렇게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예식장에서 결혼을 많이 하고요. 또 결혼 순서도 점점 이렇게 얄팍해진다 할까요? 그냥 신앙적인 그런 순서는 형식만 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참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좀 더 다른 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경건하게 이렇게 참 결혼식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자주 듭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안전도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경비를 세워서 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있어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이를 극복하고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정 문제로 상담을 해보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역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상담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설사 두 사람의 관계가 최악에 이르렀다 해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면은 치유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경우는 꼭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신앙이 없었다면 이혼할 사람들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언젠가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매우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결혼하여서 3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에 남편이 그에게 악하고 섭섭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 속에는 분노만 쌓여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행한 그런 섭섭한 일 때문에 정말 이러고도 꼭 같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혹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또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직접 대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다고 하는 것, 형제가 잘못했더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말씀, 이것이 새롭게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지금까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남편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는 항상 남편이 언젠가 사람이 좀 뭔가를 깨닫고 자기 잘못을 이렇게 사과하기 주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남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미워하고 배척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 앞에서 그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 후 차츰 달라져서 얼마 후에는 교회에 같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은 많이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번영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은 헛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바람과 노력이 다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사실 좀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좀 유머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는 이상하게도 교회만 오면 졸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 같다.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김진홍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크게 방황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불면증으로 엄청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잠을 자지를 못하고 고생을 했는데 다시 자기가 신앙으로 돌아와서 바로 섰을 때 이때는 그냥 잠이 와서 오히려 그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져서 그게 문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하는 데 앞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상당히
관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 잠이라도 실컷 자고 가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본래 의미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는 죽은 것과 방불합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지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만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영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은요,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는 일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낳아서 잘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 출산이 그럴 뿐 아니라 영적인 출산, 곧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낳고 기르는 일보다도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이 말씀을 시큰둥한 그런 생각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자식이 많은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근자에 와서는 이 세상 풍조가 엄청 달라져 가지고요, 자식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도 이런 사랑, 이런 애착이 반려동물에게 다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려동물이 이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식은 낳기도 힘들고 기르기도 힘들지만은 강아지는 문제도 없고, 문제 강아지도 없고, 그래서 별 기르는데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주인을 기쁘게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좀 더 염려스러운 것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서양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하고 결혼하거나 개하고 결혼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풍조가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반려동물들이 자식을 대체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제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까지도 대처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뭐 옛날에 나온 유머들입니다만은 남편과 강아지를 비교한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예. 남편이 강아지보다 좋은 점은요, 돈을 벌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 안 시켜도 대소변은 다 가린다는 겁니다. 집에 혼자 두고도 여행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좋은 점, 강아지의 부모 형제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실증이 나서 내버릴 때도 변호사가 필요 없다. 외박하고 돌아와도 언제나 반겨준다. 하여튼 뭐 그런 웃기는 이야기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머들은 그 세태를 조금이라도 좀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나 여러분 경험을 해보십시오. 경험해보고 여러분들도 자식 낳는 일이 참 두렵다, 또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식이 축복이다. 자식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가정을 생기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부만 사는 쓸쓸한 가정에 자녀가 한번 생겨 보십시오. 낳아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가정이 정말 생기가 나고 얼마나 행복함이 넘치는지요. 가정이 얼마나 부모를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게으른 부모들을 아주 부지런한 부모로 바꾸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가 가족들의 유대를 얼마나 돈독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를 많이 갖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축복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런 풍조가 심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때는 제가 막 분노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좀 지나친 예화가 될지 모르겠으나만은 어느 딸이 세 번째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 또 아기가 생긴 것 같아. 이랬더니 그 어머니 대답이 네가 무슨 짐승이냐? 그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제가 분노할 건 없지요. 예수 믿는 어머니가 그만큼 지금 이 세대가 우리가 지금 세속주의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세속주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부터 이렇게 세속주의에 심각하게 휩쓸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비전이 있죠. 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이런 비전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 개주의자들의 그 전통적인 비전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개인, 그리고 경건한 가정, 세 번째가 정의로운 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그런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중심이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 이것이 건강한 개인을 만들고 또 경건한 가정이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를 위해서 나에게 힘이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는 이 일에 뭔가라도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